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2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흘러가는 걸 이제 느끼고 있죠. 오늘 예배도 승리하시면서 시간이 가면 더 믿음이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다 함께 잘 들으신 이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랩런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렘넌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정말 이 순간만큼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 온전히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받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용준 집사님께 성령의 축복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천명, 포명, 사명을 깨달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대해서 알려주며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현재 자리에 빠진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전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참다운 시작을 주일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이주와 렘넌트에게 더더욱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옵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며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참다운 서밋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다음은 찬송가 445장 해산을 넘어 행복이 가도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예배를 위해 김상준 목사님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날마다 주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랩런트에게 다 같이 성숙할 수 있게 해준 주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마다 허단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이영준 집사님처럼 모두의 축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에게도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오늘 충만되는 우리 여러 그리스도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린 예물을 놓고 김민숙 집사님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카톡으로 보내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옥 배경에서 고통과 힘든 인생 살고 있는 우리를 천국 배경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대신해 오고 피값으로 저를 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바가 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더함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일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들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52절부터 6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제목을 오늘이 지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다시 깊이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게 보이는 것들이 많죠. 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쉬운 겁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눈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체인지. 체인지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바꿔. 그런 뜻이에요. 또는 옮겨. 그런 뜻이에요. 또는 변해. 그런 뜻이에요. 이 체인지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눈이 열리지 않았어.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아마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이 말이 솔직히 인정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이 말이 따로 얘기하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You can do nothing. You can do.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뒤에 뭐라고 들어가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할 수 있어.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못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반발심이 올라오죠. 왜? 나 지금 하고 있거든.
나 지금 엄청 많이 잘하고 있어. 그 생각이 올라오잖아. 나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맞잖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건데? 내 자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거짓말이에요? 누가 착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짓말하셨나요? 진리 되신 분이 거짓말하셨나요? 누가 거짓말한 거죠? 누가 착각한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눈을 초점을 맞추시고 얘기를 하셨냐?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는 포인트와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는 포인트는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의 관점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의 관점으로 우리가 옮겼을 때, 눈이 체인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보는 영의 관점으로 안 보고 어떤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육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 육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 내 육은 지금도 딴짓하고 있거든. 맞잖아요. 내 육은 지금도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그렇죠? 딴 것을 바라보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육이거든요. 난 하고 있거든. 그런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산 영이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영을 떠나버리면 그 영은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맞죠? 살리는 영이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은 영, 잠자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맞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영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그렇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영이 예수님께 말씀에 관심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영은 죽은 영처럼, 잠자는 영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셨죠? 포로된 상태야.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무슨 상태죠? 묶여있는 상태예요.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요. 어떤 상태죠?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간접적으로나가. 이태원에서 압사당해가지고 죽은 100몇십만의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안 그래요? 내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누르고 있었으면 못 빠져나오고, 그렇죠? 빈사 상태가 돼가지고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쉬면 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가 움직여야 되는 폐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계속 눌러버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답답함 속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건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영이시거든요. 영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지 말씀까지도 육신화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말씀은 영이시라니까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살다 보니까 말씀도 육으로 받아버려요.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 눈을 안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어렵게 느껴져요. 이해하기가 힘들어. 맞잖아요. 안 바꾼 거야. 안 옮긴 거야. 안 변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말씀을 하셨는데도 너무 어렵게 들려요. 사실 예수님은 이 눈만 바뀌면은 3살 어린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6장 53절 54절 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아내가 하고 나도 그의 아내가.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워요, 쉬워요? 많이 어려워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너무 어려워.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말이 너희한테 걸림이 돼? 걸림돌처럼 돼? 근데 너희 눈만 바뀌면 있잖아. 내 말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야. 맞죠? 내 말은 어렵지 않고 쉬워. 너희 눈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야. 운동해 보셨죠? 우리 랩런트 이주아도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저렇게까지 독하게 뺐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악착같이 운동을 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앉아있는 윤정수 정도인데 퇴근하면은 집에 가서 아줌마들이 할 게 많잖아요. 뭐 하죠? 퇴근하면 딱 돌아오면 뭐 하죠? 집안 정리하고 애들 저녁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죠? 남편 밥 준비하고. 그러고 하면은 또 녹초가 되잖아요. 본인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근데도 저녁에 나가서 운동한다니까. 그 동네 근처에 그 하천길, 하천 쪽방길? 거기 조깅하는데 산책로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왔다 갔다 뛰면서 운동하고. 또 한 직원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죠. 그 직원은 이제 집에 가면은 애들 빨리 밥 차려주고 남편 밥 차려주고 6시 반까지인가 이제 운동 요가를 하러 갔어요. 요가 알죠? 요가를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되게 좀 요가가 무슨 운동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요가를 해본 사람들은 정말 이게 그렇죠? 소리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운동을 가장 부드럽게 보이면서도 가장 사람을 힘든 자세로 몰아가면서 극한의 고통을 주면서 자세의 체형을 바로잡게 하면서 그렇죠? 건강을 회복시키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가를 전 안 해봤지만 해본 사람들은 온몸 전체에 그렇죠? 힘을 빼면서 또 힘이 생기는 그렇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자세가 갈수록 힘든 자세를 요구하나 봐요. 갈수록 힘든 자세. 근데
이 직원이 한 말이야. 2달에서 3달 정도 돼가는데 살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난 적이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든 자세. 이 자세가 한 30초 동안을 버텨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한 말이에요. 정말 이 요가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쓰대. 너무나 쓴맛이 난대. 근데 이 요가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요가를 끝내고 나면은 너무나 달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진짜 운동, 요가뿐만 아니라 축구든 농구든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도 날마다 운동하는데 운동 시작할 때는 되게 써요.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오죠. 그냥 내 자신을 죽었다고 세팅시키지 않으면 다시는 또 이 런닝머신에 못 올라갈 것 같아. 30분, 40분이라는 시간을 죽어라고 또 뛰어야 되는. 예를 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써요. 맞잖아요. 실컷 편하게 잠잤다가 편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힘든 상태로 내 자신을 세팅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은 1분, 2분, 3분, 4분 계속 이제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쓰죠. 근데 일정 궤도에 딱 올라오면은 그 쓴맛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단맛으로 바뀌는 상태가 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맛을 본 사람은 알게 된다니까요. 아, 그렇지. 쓴맛 속에 단맛이 숨어 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 사실 쉬운 것이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발견 못하는 줄 알아? 이 쓴맛이라는 틀을 못 깼거든. 맞잖아요. 이 쓴맛이라는 틀이 깨지기 전에 그냥 다 그만두는 거야. 이 쓴맛이라는 틀이 딱 깨지면은 단맛이 이제 쫙 솟아나오는데 그 단맛이 쏟아나올 때까지의 그 틀, 거기까지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왜 어려워요? 응? 그 말씀의 틀을 못 깼거든요. 말씀의 그 틀이 깨지면은 말씀이 진짜 꿀처럼 달고 그냥 다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육이라는, 그렇죠? 육이라는 이 껍질 속에서 계속 받으니까 그래요. 근데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과정이.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다 피하고 도중에 3000% 빠지고 도중에 또 자기만의 육의 어떤 그런 기준이 또 성립이 되면은 그쪽으로 그냥 쫙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꼭 이 기도 속에서, 이 중심 속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어떤 기도 속에서 봐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가서 돼. 나는 결국 육을 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계속 보니까 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의 관점이 조금씩 옮겨가요. 진짜라니까요.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나의 눈이 점점
체인지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날 딱 부딪혀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었구나. 그렇죠?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게 돼요. 세팅이 확실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사람들이 그렇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다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우리 이주와 랩런트 날마다 하루 한 장씩 시편 말씀 쓰잖아요.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진짜 그냥 쓰지 말고 이 기도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시편 몇 편을 씁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시편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이 어려운 말씀이 쉽게 보여요. 맞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믿어져요. 어느 순간은 인정이 안 됐는데 이게 그냥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런 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제가 오늘 새벽에 한 5시 좀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어제 그 집에서 계속 유튜브로 유 목사님 그 토요일마다 하시는 메시지 있잖아요. 산업선교, 랩런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들. 그 유튜브로 계속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냐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가 또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함부로 제가 막 함부로 메시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본부에서 강단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제가 듣고 제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 듣다가 잠들었어요.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금의 부담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보를 만들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게 은근히 그렇죠? 여러분은 편하게 와서 말씀 듣지만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들었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일날 어떤 메시지 하나님 주실지 그 안에서 또 우리 교회에 맞는 시간대 맞는 메시지를 제가 또 골라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주보를 준비를 하는데 참 감사하죠. 저의 상태가 어제부터 그래도 계속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이 교회에 원하시는 주시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붙잡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작은 사인에도 그것을 명확하게 크게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그거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는데 그냥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한테 너무나 큰 감동으로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제가 일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감동과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가. 사실은 이게 다지. 맞잖아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자체가 나에게 사실은 모든 건데 그 임마누엘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굳어진 상태, 나의 말라버린 상태. 그게 가장 큰 나의 걸림돌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물에 젖은 종이에요. 물에 젖은 종이를 불에 태우면은 언제 종이가 타는 줄 아세요? 물에 젖은 종이가 불에 타려면은 종이에 흡수된 물이 그 열로 인해서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그 종이 상태가 됐을 때부터 타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데 그 불에 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불이 나를 못 태워. 왜 못 태우죠? 내가 지금 불순물에 젖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우리 랩런트들 온갖 더러운 물에 다 젖었겠죠. 괜찮아요. 젖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쓴맛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말씀의 불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불이 알아서 나의 젖은 더러운 물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나서 나를 태운다니까요. 그게 순수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괜찮아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기도 속에서 계속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나에게 쉬운 그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날마다 말씀 오늘의 3오늘 있잖아요.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어떻게 스케줄을 진행할지. 그게 전도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렇죠? 내 자신을 영적 스케줄에 맞춰서 어떻게 인도받을지. 영적 스케줄. 그렇죠? 그 스케줄 짜는 것 자체가 오늘의 전도예요. 맞잖아요. 그 스케줄 짜는 것 자체가 나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3오늘을 안 빼고 계속 기도책 보면서 도전해 나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던 내가 계속 3오늘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홍해 앞에서 어떤 내가 돼요? 잠잠하게. 진짜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정말 계속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런저런 방법, 인본주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던 내가 어느 날 어떻게 된다고요? 3오늘을 계속 하다 보니까 홍해 앞에서 전혀 답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영적 상태가 된다니까요. 불신앙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될 때까지는 뭐해라? 지속해라. 그게 키예요. 맞죠? 요한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는 계속 돌긴 도는데 안 무너져. 현실은 여리고처럼 너무나 강하게 보여. 괜찮다니까요. 계속 돌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무너지는 그 시간표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이미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시간표까지 난 뭘 하면 돼요? 계속 말씀 속에서 내 불순물을 태우고 나 자신을 태우면 돼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나를 태우는 그 시간이 나에게 오늘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태우라고 엉뚱하게 태우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제대로 태우라고 3오늘이라는 그렇죠?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기도책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기준으로 붙잡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세요. 응? 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린 교만한,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나오잖아요. 엘리야한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어요. 어려운 문제. 그렇죠? 지금까지 엘리야가 쉽게 살았는데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엘리야한테 직면한 거잖아요.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그렇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세미한데도 그 세미한 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아주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것처럼 아주 크게 정확하게 들릴 만큼 어째서 그게 가능하죠? 엘리야의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 맞잖아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세팅됐다니까요. 다 시간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하지 못하고 능력 내세우고 신비 내세우고 사실 그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걸 비로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누구누구에 가서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누구에 가서 왕을 세워. 그리고 너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렘넌트 훈련을 시켜 사관학교를 세우고.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실은 내가 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렵게 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날이잖아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한 단어가 완전히 가장 큰 충격으로 부딪혀오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실제 주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부딪혀오면 좋겠습니다. 맞잖아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크게 부딪히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딪혀온 사람은 뭘 구하게 되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게 되잖아요. 당연하게 받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한 삶을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려운 삶을, 언제까지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이 아직도 쓴 뿌리로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의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결국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나랑 맞지 않게 돼요. 맞잖아요.
말씀이 어렵게 되고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말씀이 들어오는가? 천만의 말씀. 또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요즘 주변에 이단 사이비 단체들 엄청 많이 지금 분리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신천지 자기들 교세 늘려놔가지고 막 10만 명 넘게 뭐 저기 어디 운동장에서 무슨 행사 진행하고 그런 거 다 유튜브 찍어서 올리고 우리가 지금 세력이 이렇게 강해졌어. 지금 대놓고 전도하잖아요. 대놓고. 그리고 거기에 왜 자꾸 빠져나가는 줄 아세요? 빠져드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천지가 빠져든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단 교주들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로 올려놓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문선명이 신이야. 메시아야. 정명석, 안상홍, 이만희. 그렇죠? 결국 이미 그런 최종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그 목표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 본들, 그 과정 속에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 본들, 그 과정 속에서는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 신천지들도 똑같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인용, 어떻게 보면은, 진리 얘기하네? 말씀 틀리지 않는데? 뭐가 달라? 그럴 수 있다니까. 분별이 안 되도록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파한다니까요. 우리랑 전하는 게 똑같은데 왜 그러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고요? 최종 목표가 이만희를 이긴 자. 그렇죠? 그리스도. 이미 신격화시킬 그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진리인 줄 알고 좋은 말씀인 줄 알고 들었는데 결국 최종 목표점에 도달해 보니까 뭐야? 이만희가 신이 되어버렸네.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어버렸네. 결국 그런 결론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속인다니까요. 과정을 보고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이미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렇죠?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신격화시킬 목적으로 이 창세기 3장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창세기 3장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본들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들어. 좋은 말씀처럼 들려. 그렇지만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 버린다니까요. 무슨 결론? 내가 하나님처럼 되버린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 무시하면은 화내고, 교회 안 나온다. 그 팔을 그냥 수없이 많은 팔을 만들어내잖아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겼느냐.
솔직히 따놓고 얘기해볼까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창세기 3장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다 분리된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세운 교파, 내가 세운 교단이 잘났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 감히 그럼 또 분리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작은 땅덩어리 한 수백 개의 교단들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작은 질문 하나를 사실은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작은 질문 하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질문, 하나님이 진짜 저희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작은 질문 속에 나의 진심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진짜 나를 바꾸십니다. 나의 눈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안 바뀌면은 말씀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 육의 기준으로 사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 어렵지만 사실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자리에서 쉬운 자리로 건너올 수 있도록 뭘 하라고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 내일도 이제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을 텐데 날마다 하루 한 번씩이지만 그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나의 눈이 조금씩 옮겨간다니까요. 어떻게? 이제 내가 원하는 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눈으로 조금씩 옮겨간다니까요. 맞잖아요? 그 분침과 초침이 1초에 한 칸씩 옮기지만 그게 계속 쌓여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바퀴 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죠.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말씀이 생명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살과 피로 보이게 됩니다. 진짜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란 사실 아닙니다.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인이야.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말이 당연하게 쉽게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습니다. 그래서 물에 젖은 종이의 상태가 물이 다 빠지고 타버릴 때까지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말씀화입니다. 그렇죠? 말씀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말씀화에 진짜 시간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일은 항상 시간이 지나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랩런트의 시기에 우리 랩런트 7명들처럼 어린 나이에 정말 이 눈이 바뀔 수 있는 그 저만점의 시간표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이 이젠 육으로 들리지 않고 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어진 오늘이 정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는 삶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네, 돌아가시겠습니다.